예레미야 32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의 시데기야 왕 열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에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대 뜰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보의 아들 하나멜이 시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언 17세겔을 달아주되 정서를 써서 봉인하고 정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정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인 아들 하나멜과 매매 정서의 인친 정인 앞과 시대 뜰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정서를 마시아의 손자 네리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이 앞에서 바룩에게 명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정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정서를 가지고 토지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리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우리 오늘 예레미야 말씀은 특별히 시간적인 타임 테이블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죠.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 임하였는데 그때는 바벨론 군대는 이제 3차 침공을 하였고 예루살렘에 에워싸고 그리고 예레미야는 궁중에 있는 시대들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때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에게 더 이상 백성들이 죽는 것을 볼 수가 없으니 바벨론에게 항복을 하고 하나님의 이 심판을 받아들여라. 바벨론의 단순한 침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예레미야가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드기야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이 스스로 위로받는 말을 듣고 싶었던 거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회개하고 하나님이 뜻 아래 있는 자에게는 항상 은혜가 되지만 회개하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거침이 되고 넘어떨어지는 돌부리가 되는 것이거든요. 시드기야는 어떤 말을 듣고 싶었겠습니까? 백성들은 지금 예레미야를 존경하고 있고 예레미야 한 사람이 사실은 수많은 거짓 선자들은 이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은 멸망되지 않는다라는 말을 했고 예레미야 한 사람만 이렇게 멸망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니까 백성들이 마음이 분열이 일어난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드기야가 너가 그런 말을 하지 말고 너도 이 시온성 예루살렘이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예언을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예언을 해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시드기야가 여러 번 예레미야에게 이 바벨론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언어를 했지만 그때마다 이 예레미야는 일관성 있게 항복을 해야 됩니다. 지금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야만이 백성이
더 이상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70년 만에 돌아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은 왕의 이 왕자가 바벨론에 의해서 이렇게 폐하여지는 것은 아쉽지만, 그러나 이 바벨론에게 손을 들면 이 땅은 그래도 유지될 수 있다라고 이 예언을 한 거죠. 그러나 결국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의 말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고, 시드기야는 자신의 눈앞에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하고 눈이 빠져버리는, 눈을 빼버리잖아요, 그죠? 이런 엄청난 이 고통을 결국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예레미야에서 굉장히 유명한 역사적인 사건이 하나 나오는데, 바로 예레미야가 임박한, 이제 바벨론이 곧 침공해 오는 그 순간에 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와가지고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 이 기업 물을 자시죠. 기업 물을 자는 나의 가까운 형제가 이 가난해서 이 땅이 이 다른 이 사람에게 팔렸다면 분명히 가까이 있는 친족이 그걸 사주어서 계속해서 이 하나님께서 배분해 주신 이 지파별로 이 그 조상들로부터 주어진 이 땅을 유지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이 사건이 창세기 38장과 그리고 이 룻기에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형수가 형이 있는데 형이 이 자녀가 없어 죽으면 이 형수와 이 동생이, 그 죽은 형의 동생이 동침을 지어서 대를 잇게 하므로, 비록 그 아이는 이 동생의 시지만 이 명분으로는 형의 시가 되어서 계속해서 그 땅을 유지하는,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형의 땅이 사라져 버리거나 아니면 동생의 소유가 되어 가지고 이 더 이상 이 기업이 있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가끔씩 우리 창세기 38장에 나오듯이 그 형을 싫어해 가지고 형의 재산을 뺏고자 하는 마음으로 동침을 해주지 않는, 그렇잖아요. 만약 동침을 해주지 아니하고 자녀가 없으면 그 형의 땅이 동생의 땅이 돼버리니까 이러한 이 악행을 저지르는 경우도 많았고, 그리고 또 기업 물은다는 것은 이 땅을 또 사주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 같은 이스라엘 다른 지파에게 땅이 팔렸거나 이방인에게 땅이 팔렸던 반드시 가까운 친족이 그 땅을 사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기업이 유지되도록 하는데, 그러면 땅 사는 게 솔직히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기업 물을 자가 순서대로, 가까운 순서대로 하는데 나는 못하겠습니다 하면 계속해서 이렇게 이 가까운 친족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 의무사항인데, 만약에 이렇게 의무를 행하지 아니하면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고 신을 벗기우는 이런 수치를 당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이 바벨론이 침공에 들어오고 있고 이 땅은 곧 멸망당합니다. 그 땅의 가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바벨론의 식민지가 되면 사실은 땅의 가치가 없어지고, 또 70년 만에 돌아온다고 예레미야가 스스로 예언했잖아요. 70년이 지나면 땅 문서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완전 새롭게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멜이 와가지고 밭을 살아 있을 때, 보통 상식이 있는 사람은 지금 전쟁 직전이고 이 땅이 뺏기기 직전인데 이 땅을 안 사겠죠. 왜냐하면 피일 차일 미루다 보면 결국 바벨론이 침공해 올 것이고, 그러면 이 뭔가 돈이라도 가지고 있어야만이 생존해 갈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 그 당시에는 은이 통용되었는데 이 은 17세겔이면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그래서 이 피난민들에게 필요한 돈이고, 아니면 이 땅에서 지내면서 필요한 돈인데, 지금 이 정말 쓸모없는 이 땅을 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라고 했어요. 왜 사라고 했겠습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지만 예레미야가 결국은 돌아올 것이고 이 땅이 회복된다라고 31장에 예언을 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예언해놓고 이 땅을 사지 않으면 이 예레미야의 예언이 거짓이 됩니다.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이 땅을 살 때
그냥 산 게 아니라 이 하나멜도 부르고 그리고 이 시리의 그 매매 정세 인친 정인합과 시리의 뜰 아래 앉아 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이 바룩에게 이 정서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앞에서 이 땅을 샀다. 이거 사실은 아무도 이런 일 안 해요. 지금 멸망 직전인데, 근데 이 예레미야가 사람들 앞에 공적으로 이 땅을 샀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했던 이유는 뭐냐 하면 결국 예레미야의 그 예언이 실제다.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만약에 예레미야가 이 하나멜의 이 땅을 기업을 물어주지 않았다면, 아나도 땅을 물어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예레미야는 거짓 예언을 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너는 이 땅을 사지 않는 것은 결국은 이 땅이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그는 이 땅이 망한다라고 예언을 했지만 이 땅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땅을 산 것입니다. 참 이 목회자로서 이 정말 말과 행동이 일치되고 전했던 말씀대로 사는 것,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땅이었지만,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천국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맞잖아요, 그죠? 우리는 천국을 소유할 수 없는 자들이고 원래 천국 백성들이 있는데 마귀의 게임에 속은 아담으로 인하여 아담의 불순종으로 천국을 상실했잖아요. 이 천국을 기업을 물려준 분이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상실했지만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기업을 물려주신 거예요. 그렇죠? 이제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오직 이 땅의 쾌락과 이 땅의 것을 위하여 살아간다면 우리가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이 가짜가 되잖아요. 목회자들도 천국을 소유한 자라면 겸손하게 이 땅에서 섬기고 나누어주고 베풀고 주는 자로 살아야 되겠죠. 그러나 천국을 이야기하면서도 여전히 움켜쥐고 베풀지 아니하고 선을 행하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거짓이 되는 것이죠. 우리 생명 넘치는 교회가 천국을 소유했다면 우리가 선교하는 거죠. 그저 선교는 정말 아무런 대가 없이 사실 선교지나 선교사님에게 대도를 받을 수 없는 거거든요. 정말 대가 없이 순수하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주는 거잖아요. 이러한 주는 것이 없다면 우리는 거짓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이 우리의 기업이고 그리고 천국의 보화를 쌓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있다면 우리 이 땅에서 선을 행하고 선교하고 그리고 우리의 헌신을 통해 영혼을 살려내는 그러한 수고로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썬데이 크리스찬들이 많잖아요. 유튜브 설교만 듣는 자들이 많은데 왜 영상 예배만 드리면 안 되느냐 하면 헌신이 없는 거거든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헌신하기 싫어하고 그래도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설교는 들으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 설교만 듣는다고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교회 속에서 훈련을 받고 그리고 천국적인 삶을 교회 속에서 경험을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헌신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그리고 주고 그리고 서로를 위해 희생하는 곳이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이 천국에 대한 훈련과 연습은 교회에서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근데 교회 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그저 개인적으로 설교만 듣고 정말 이 땅에서 살아간다면 정말 그 사람은 천국을 소유한 자인가 우리는 고민을 할 수 있는 거죠. 진정성이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마지막 순간까지 완벽하게 그의 말씀에 맞게 살았다. 그리고 이 땅이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토기에 이 정서를 오랫동안 보존하게 합니다. 사실 70년 지나면 예레미야는 살아있을 수가 없겠죠. 아무리 장수를 해도 그죠? 그러나 이것이 이 증거가 되어서 예레미야는 결혼하지 않았죠. 그죠? 예레미야는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실 예레미야는 이 땅을 쌀 이유가 하등 없습니다. 결혼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이 땅을 물려줄 수도 없는 거예요. 70년 뒤에 또 이 땅이 회복돼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 나라의 측면에서 이 땅을 삼으로 그들로 하여금 다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마지막 힘을 썼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의 이 기독교적인 사상, 천국,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이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과의 동행, 이러한 이 분명한 기독교인으로서의 구별됨이 끝까지 우리의 표징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천국적인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입술에 전하는 말씀이 천국이 되게 하시고 정말 이러한 말씀과 삶이 일치가 되므로 우리는 정말 진정성 있게 우리의 믿지 않는 가족, 믿지 않는 이웃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